오늘은 이 시간은 22강째입니다. 22강. 22강째는 잠깐 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원비, 이 말씀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원비, 이게 말 갖추어질 복입니다. 이 복자가 말 갖추어질 복. 그러니까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이 한국말이다, 미국말이다, 중국말이다,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말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이 누가 다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 갖추어질 복자라고 그래요. 이 복자를 말 갖추어질 복언비 그랬잖아요. 준비한다. 말씀을 말이 완전히 갖춰지도록 그 말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말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입에서 통해서 나오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구를 보면은 저 끝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작 동그라미를 그을게요. 여기에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동그라미를 시작해서 삥 돌고 보니까 여기에서 딱 만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만나는 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시작이니까. 그리고 오메가는 끝이 아닙니까? 처음이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동그라미를 딱 그려보면은, 아, 그렇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딱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만남이, 생각해보세요. 언제쯤이겠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이 오늘날 밝혀졌잖아요. 그 만남입니다, 그게. 천년인지 만년인지 알 수가 없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밝혀가지고, 그러면 내가 혼자 주관적으로 밝힌 것이냐? 제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 그러니까 옥편 두 개를 순서별로 대조해가지고 밝혀졌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 엄청난 일을 이 시대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우주 안에 없을 거예요. 창세기가 또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똑같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것이 오늘날 객관성을 얻었거든요. 하나만 있을 때는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 두 개가 하나로 대조해서 태초학이라고 하는 책을 9권을 써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움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놀라워서 놀랍다는 말 자체도 모릅니다. 흔히 있는 일이 같으면, 아니,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 지금 딱 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뜻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보다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 중에 신비하거나 참 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간혹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그걸 그 하나하나를 다 꼬매서 짝을 맞춰. 그게 퍼즐이에요. 인간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쫙 끼워서 하나로 딱 연결해 놓은 거. 퍼즐을 완성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태초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알아요. 그러나 하늘 전체, 우주 전체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글로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이 나왔는데 부분적인 거 가지고 쩔쩔 맬 필요는 없지요. 만일 경우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가 여러분들이 의심할 겁니다. 아니, 태초를 지금 말한다고? 태초에 있었던 사건을? 그리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기록으로 대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태초와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이 진리일까요? 태초와 상관이 없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학문, 그 다음에 종교, 뭐 문명, 문화, 뭐 등등, 뭐 수도 없죠.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태초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게 진리일까요? 종교라고 와서 거기서 엎드려 있고 또 그것을 학문이라고 거기에 그냥 인생을 다 바치고, 그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초학이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와 상관이 없는 어떤 종교가 종교이며 어떤 학문이 진정한 학문이겠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어긋나면 학문도 아니고, 종교도 진리와 어긋나서 종교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종교만을 제가 한번 말할까요? 지금 종교가 가장 깊은 종교가 어디 있느냐? 무엇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초에 비하면 아주 오랜 후 사람이죠. 유대교, 아브라함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모세 때에 시작된 것이 유대교 아닙니까? 그 태초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 태초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뭘 아버지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태초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아.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끝이 좋지 않아. 결실할 수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우지라고 하는 나무가 밑둥자리 잘라진 상태에서 뿌리와 단절된 상태에서 무엇을 옳다 그러다 말하겠어요. 그거는 말라버릴 거예요. 나무가 뿌리하고 단절되면 마르죠. 그러니까 태초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와 단절된 나무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상식이잖아요. 나는 다른 종교를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거는 원리상 이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태초가 안 나왔을 때는 모르니까 그것도 저것도 다 믿는다, 옳다고 진리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진리가 딱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학문은 그래도 가설을 전제로 해가지고 학문하겠습니까? 또 종교라고 거기에 엎드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와 연관되지 아니한 것은 정말로 마른 나무에 불과합니다. 거기 결실을 안 해요. 못해요. 이제 또 특히 근래 와가지고 뭐라고 말들 하느냐 하면은 21세기를 제4차 산업시대 또 4차 혁명시대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혁명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변화가 심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지식, 최후의 학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학문이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삥 돌아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를 다시 드러내지 않고는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온다면 당연히 태초로 돌아가야지요. 그 낙원시대로 돌아가야, 그게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던 거, 흘러보낼 거, 없앨 거, 또다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영원히 거기 안착할 수 있는 그 진리시대로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을 앞서 이끈 것처럼 말한 사람들도 그것을 모르고 4차 혁명이니 4차 산업이니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거는 구태여 제 입을 통해서 말할 필요가 없지요.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지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갖는 바가 딱 있어야 돼요. 4차 산업시대는 우리가 어디로 몰고 가야 된다. 그래야 지도자죠. 그래야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그 지표가 없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기 지사 그랬잖아요. 지사라고 하는 것은 지시와 같은 말이거든요. 무엇이 어느 쪽에 있으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우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시대 또는 4차 혁명시대에 우리가 아무 방향도 뭣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요? 진리가 목표가 되어야지요. 길과 진리와 생명과 창조주가 계신 곳으로 가야지요. 백일하에 딱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것이 지표가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인류의 본 고향인 에덴 동산 낙원을 목표로 하고 사람이 지금까지 써난 그것을 참고하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 두 개 합쳐서 길과 진리와 생명 신 쫙 드러났으니까
그 길로 가야지요. 그게 지표가 돼야 되고, 방향, 나침판이 돼야 되고, 등불이 돼야 되고, 열쇠가 되어야지요. 시대가 바뀐다고, 4차 산업이니, 혁명이니, 그렇게 말하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 또 한 번 수십 년, 수백 년을 거기에다가 허망하게 하시라고 말아요? 당연히 진리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이 밝혀졌다고 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상에서 완전히 딱 붙잡으면 정말 낙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99%도 아니고 100%예요. 100%. 인류 중에서 가장 슬프고 어렵고 힘든 건 뭐 죽음이에요. 죽음. 고생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것을 탈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먹고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 모으기 위해서 인류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모였더라도, 모았더라도 목숨 잃으면 뭐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우주, 아니 세계 전체의 물질을 나에게 다 준다. 그러면 이 책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이 책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신이 계신 곳이 밝혀진 그 길인데,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얘기 자체가 안 되죠.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것은 목숨을 연장하는, 길게 살게 하는 그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세계 전 재산을 당신에게 다 준다. 그것이 귀합니까? 목숨 하나가 더 귀합니까? 어디 여러분 목숨, 예를 들어서 이 길을 잘 찾아가지고 목숨을 구원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자자손손 영세까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일인월량 만방이정이라고. 한 사람이 바꿔놔야 자자손손이 좋은 길로 가죠. 한 사람이 그것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더라도 그 자손까지 계속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향도 뭣도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세상 끝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시대는 정말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제 다지고, 이제 제4차 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정말로 혁명을 해야 돼요. 무슨 혁명? 낙원으로 가는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정말 본향으로 가는, 인류가 찾고 하다도 못 찾았던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이고 등불이고 열쇠이고 나침반이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